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의 장막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2절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은서로 같이 나아갑니다. 회개와 죄 용서를 위해서 또한 광교회복과 전도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안식월을 보내고 계시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진행되는 영유아부와 유치부 성교학교를 위해서, 또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성교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길을 따라서 매일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언제나 모든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정치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이 지역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안식월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셔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 믿음의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분들 계시오니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은혜에 따라서 주의 성전에 나와 같이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에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삶 대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영유아부, 유치부, 성교학교를 비롯하여 정말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정말 청소년부, 청년부 모든 부서들이 어하나까지 하나님 성교학교와 수련회를 할 때에 그 시간들을 헛두루 보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절히 부르짖고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있사오니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돌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계명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쌍난지팡이 기도의 장막으로 나아갑니다. 자녀를 향한 축복 기도문을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에는 아멘으로 같이 화답하겠습니다. 시작. 온 마음과 뜻과 영혼과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어린 시절부터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알아가게 하소서. 아멘. 악과 교만과 위선과 죄를 미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분별력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영적으로 유익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신앙 안에서 함께 가정을 세워갈 배우자를 만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서 늘 유순하며 깨끗한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아멘. 복의 근원이 되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사랑으로 충만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이 없게 하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나 담은 항아리 말씀의 장막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같이 드라 바이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피은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며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다 바라보게 되면 현실에 대한 어려움과 낙담할 수밖에 없는 미래가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청년들이나 많은 분들이 더 살아가기가 힘들다라고, 정말 이 현실을 봤을 때에 어떻게 해나갈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그 뒤에서 언제나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과의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모든 성경은 앞뒷장을 같이 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기에 15장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는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강조하였던 부분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장 초반 부분에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해서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게바와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 그리고 자기에게까지 보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이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도 다 여전히 살아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신이나 다른 사도들은 이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전파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길게 설명하면서 지금 58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에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모두 다 시대의 환경이나 문화에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헬라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를 경멸하고 또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 잘못된 사상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그 사역에 더욱더 헌신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지금 당장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그때에 열매로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열매 없다고 흔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 사실입니다. 전도지를 나눠줘도 받지 않고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면서 오늘 16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주의 일 중에 또 다른 하나인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전에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연보에 관해서, 헌금에 관해서 정확한 행동 지침을 알려달라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였고 그에 대한 화답으로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하고 헌금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그것은 가난한 형제에 대한 사랑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사랑한다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면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발자취를 조금도 쫓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부요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부요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 특별히 예루살렘 성도를 돕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본받는 그런 삶의 행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헌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영적 축복에 대한 감사 표시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그 일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나에게 해준 사람에게 허투루 대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부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27절 방금 말씀과 같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져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인들로부터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육적인 것도 나눠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라는 사실을 표현해 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같은 유대인들에게 선물을 보내거나 헌금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 교회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돈을 모으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단순하게 헌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장벽을 무너뜨리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민족의 장벽을 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하고 연보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원칙을 말해주는데요. 첫 번째, 매주 첫날에 따로 미리 그것을 모아두라고 말씀합니다. 매주 첫날이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는 날이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말씀하는 주의 날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날, 곧 주의 날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해 예배하면서 동시에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그 형제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돈이 많이 있다고 부자라고 해서 많이 구제하거나 헌금하는 것 아니더라는 겁니다. 더 살펴보면 자기도 어려운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써달라고 헌금을 하고 맡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58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과 동할 때 그때서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착해서, 내가 선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를 도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줄인 자의 마음을, 심정을 동하게 하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항상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순종하기를, 누구보다 더 어려운 길을 내가 가서 그 일을 행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 일을 선택해서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 날에 가난한 형제들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헌금을 할 때에는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매주일 예배 중에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집에 모아두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교회 안에 지금처럼 헌금을 모으고 관리하는 그런 재정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서 직접 말씀을 전하고 헌금을 모으면 그때 그것은 자발적인 헌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강요된 헌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따로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일날 헌금을 드릴 때에 11조를 하고 감사 헌금을 하고 성교 헌금할 때에 주일날 당일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전날, 전전날 미리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미리 마음을 모아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헌금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역시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원칙이 참 중요한데요.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난하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이 책임지고 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제하는 일이 훨씬 빠르고 편안하게 진행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분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에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형편에 따라서 헌금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나누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제 헌금이 모이게 되면 다음 단계는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인데, 이 역시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또 정해줍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하는 일입니다. 가끔은 베풀고도 욕을 먹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그렇습니까? 전달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거나 그 받는 사람이 기분 좋지 않을 때에 그렇습니다. 혹시 굿윌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굿윌 운동이 무엇인가 하면 1902년 미국 이 에드가 헬름즈 목사님이 가정과 직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부받아서 그것을 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장애인과 여러 소외된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수익금으로 상점을 운영하는 것을, 또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슬로건이 저는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위에 슬로건 보이십니까? 자선이 아니라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아마 발달 장애아를 혹시 주변에 두신 분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를 텐데, 그 발달 장애아를 둔 부모님의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이 아이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매일 출근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월급을 탈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다. 무조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선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일원으로서 어떠한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사람의 자존심과 여러 가지 기본적인 마음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필요한 돈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회 곳곳에서 함께 살아간다라는 그 일원이라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교회와 학교와 병원 세우는 이유 무엇입니까? 단순히 보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스스로 자립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지라도 그들 스스로 자립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도록 하는 역할이 선교사님들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헌금을 전달할 때 고린도 교회가 인정하는 대표가 구제금을 가지고 가서 전달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제금 전달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한 바울 자신이나 바울이 정한 사람이 전달하게 될 때 횡령에 대한 오해와 비방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있을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이 삶이지만 그 삶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쏟으면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같은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불필요한 오해 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주의 일을 행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두 명의 인물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하는데, 한 명은 디모데고 한 명은 아볼로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 디모데를 먼저 보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디모데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지 않고 가는 길목에 있을 겁니다. 디모데가 가는 것보다 편지가 더 빨리 도착할 것을 생각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아마 바울을 방문이 받기 전에 아마 디모데를 먼저 만나게 될 것인데, 바울은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지낼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0절 말씀에 따르면 디모데 역시 바울과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기에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디모데도 그렇게 대해달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방식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랑 일하는 방식이 다른 그 사람 역시 지금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결코 업신여긴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에서는 좀 일을 빠르게 하고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인정받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언제나 많은 것들을 빨리 한다고, 많은 것들을 한다고 인정받는 곳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답게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각자 일하고 있음을 인정해 주는 곳이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자기의 맡은 몫을 천천히 느리게라도 하나하나 해갈 수 있도록, 평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고 구원할 그런 사람임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모두가 모두를 대할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더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명은 아볼로에 관한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인데요, 굉장히 똑똑하고 말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고 힘들게 세웠지만,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보다 오히려 이 아볼로를 더 선호하였습니다. 아볼로를 더 선호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바울의 마음에 질투가 조금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반응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볼로에 대한 질투나 시기가 전혀 없는 것처럼 하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아볼로하고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지금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에 가기를 간절히 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볼로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간에 미묘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은 오히려 그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아볼로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대신 대답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라는 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간에 어떤 경쟁심도 없습니다. 설교를 더 잘한다고, 더 말을 유창하게 한다고, 저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라고 그 교회에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전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딱 하나,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복음을 전하는 자들임을 꼭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인정받고 누가 더 잘하고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바울은 교회가 자신이나 아볼로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자신이 수고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교회의 유익과 오유익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볼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동역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기도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시간과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일은 지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 일은 조금 더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여러 일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꼭 기억해야 할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사시는 동안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아볼로의 마음으로 모두를 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참정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동역자들이며 우리 모두는 함께 일을 할 사람이며 다른 사람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함께 해나갈 사람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헌금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저희들이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참된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고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